오늘은 전도훈련 교재 국어 1단계 국어 10과입니다. 국어는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전도는 이렇게 자꾸 우리는 한다는 생각만 많이 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고 신자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 예수님이 전체적인 것은 뭐라냐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겠냐고, 그죠?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한 한계, 무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유한한 존재지 무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뭐 해도 24시간을 할 수 없잖아요.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한 8시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24시간 중에 8시간. 그 8시간 가지고 땅끝까지 가고 세계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다. 못 가는 거죠. 그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겠냔 말이죠.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8시간을 이걸 10,000시간 만들고 이걸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자잖아요. 제자를 세우면은 나 혼자 뛰는 것보다 수백 명이 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전도의 목적을, 전도의 방향을 두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자의 방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 찾기 위해서 전도한다 생각하면 그 정도 되죠. 그죠? 올바른 제자를 세워놔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훈련 1단계 교재는 이제 이런 제자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래서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느냐? 그 서론에 나왔죠.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완전히 여셨다. 그 결과 온 세계에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하는 전도이다.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선교사는 이미 전도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도 항상 그 생활화가 되어야 돼. 전도의 생활화, 선교의 생활화. 그래서 성경에는 3가지 절대적 방법을 지시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예수 생명운동,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복음은 한 번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모든 걸 보는 이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우리는 기준이 복음이란 말이죠. 기준이.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예수 생명운동,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영권운동이에요, 영권운동. 영권운동이란 말은 뭘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녀가 될 때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 그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는 이 성도들이 엄청난 존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뭔가 목사님들에게만 준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신비 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에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 권세가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권을 주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꼭 놓치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제자 삼는 운동. 이 세 가지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 제자는 어떤 제자냐? 복음으로 확립돼 가지고 문화를 이기고 종교를 넘어서는, 정치를 넘어서는 그런 제자예요. 어느 막 젠치 편에 들어서, 그렇잖아.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는 그 이 편, 저 편, 양쪽을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느 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자 삼는 운동, 영권 운동, 예수 생명 운동,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내 제자 만들어갖고, 뭐, 나한테 잘하는 게 제자고, 나한테 용돈 주는 게 제자고, 뭐, 그런, 그런 편협한 그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문 다 닫혀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 세 가지 지시, 그죠? 예수 생명, 그죠?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고, 그래서 절대 망할 수 없어. 지금 여러분 자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망하려고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왜 왔는지, 왜 생겼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응답을 거기서 발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니까 뭐 자꾸 헛소리하고 자꾸 갈등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권세. 그죠? 내게 모든 권세 주셨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하게 그 현실에 있는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찾아내야 돼요. 이걸 넘어선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제자를 세우지. 훈련으로 제자 세워가지고, 그죠? 어느 세월에 훈련이 됩니까? 그 다음에 10과. 그래서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당연하겠죠. 마귀가 없다 그러면 전도자를 방해하고, 우리가 변조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아니, 원수가 없는데 무슨 군인이 필요하냔 말이죠. 그죠? 아니, 나쁜 사람이 없는데 경찰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적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 적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하겠죠. 그죠? 강도 잡으러 다니는 사람 경찰을 제일 싫어하겠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자인데, 그러면 마귀를 이기도록 이 권세운동하고 생명운동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겠죠. 이게 당연히 알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전도자를 방해하니까 전도자들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거지. 대충 해도 안 건드려요, 마귀는.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되지. 거꾸로 봐야 돼요. 사단은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 교역자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실제로 그 사람을 그 마귀 손에서 빼와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포로된 자를 포로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시도한다. 고린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부터 10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막 핍박으로 막 일어났죠. 바울을 죽이려고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사도행전 4장에도 막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재판이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모이는 회가, 조직이 있다는 말, 모임이 있다는 말은.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래서 전도는 뭐냐? 마귀가 눌린 자를 건져오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막느냐?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또, 인정에 끌리게 만들어. 가정, 주위 환경에 막 끌려다녀.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허영심, 또 조급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 포기 상태, 또 사람 중심, 자기 아는 사람하고 또 막 전도한다면서도 또 자기 아는 사람 이런 거 살살 꼬셔갖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이상하게 속이는 거. 하나님께서도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 이 복음의 전도에 충성된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전도자들을 보고 디모데 보고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래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 충성된 자에게 엄청난 마귀가 역사하면 더 역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거꾸로만. 아니 막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막 전투하는데 치열하게 싸우는데 국가에서 그래 싸워라 가서 죽어라.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군대를 보내서 막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지.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건데 우리가 왜 집니까?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보는 눈.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를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주 업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싸워야 될 게 있고 양보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눈이 사명자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사명자는 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능력받죠. 공급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권을 막 사용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분명히 확신 있게 기도해야 돼. 그죠? 내게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다. 뭐가 있냐? 내게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저 사단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또 말씀, 그죠? 말씀으로 늘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막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막 다윗은 뭐라 했냐?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해야 된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 나를 소생케 하소서. 시편 119편 47절에 말씀을 스스로 늘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선포할 때 성령이 가장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앞에 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를 예수님이 가장 지시한 것이 세 가지. 생명, 예수 능력, 제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손볼 것도 없어. 제자는요 우리가 돌고 다니는 게 아니요. 맨날 들고 다니고 맨날 닦아주고 뭐 해주는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환자지. 제자는 뭐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자기 알아서 딱, 그죠? 얼마든지 그런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 알아야 된단 말이죠. 누가 공격하느냐?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 그런데 공격하면 할수록 그 내가 바르게 했다는 증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비빌거리고 다니는 신자를 마귀가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늘 기도와 말씀을 공급받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의 응답과 증거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응답을 가지고 사단과 철저히 싸우게 하시고 이미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내가 기도하면 무너지겠나 이런 불신앙들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과 약속이고 세상과의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확신과 증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